하나님의 말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 이 부분이 중요해서 어젯밤 4번째 대지지만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 신앙이 변질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우리가 보거나 히브리서 6장을 참고해 보면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양심의 화인 맞는 데까지 간다고 말했고, 히브리 6장 4절로 6절에 보면 성령의 비침을 받고 타락하는 자도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또 돌아보면 믿음 지키는 일이 이 마지막 때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믿음 지키고 주 안에서 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12장을 참고하면 마지막에 주의 종들까지도 무슨 별로? 떨어진 별로 나오는 것을 말씀한 내력을 본다면 주의 종들까지도 떨어지는 판국에 믿음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서 영원히 변함없는 신앙을 완성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밤에 이 공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 신앙에 자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말씀을 보면 절대로 장담하거나 자신하면 그는 이미 넘어진 거고 신앙이 변질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공부하면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리는 것만이 최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는 그 첫째가 금초대 신앙으로 변함이 없어야 한다. 이게 우선적으로. 그래서 1번에다 제가 올려놓은 이유가 변함이 없어야 돼. 신앙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바뀌어도 말씀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바뀐다고 해도 변한다고 해도 신앙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럼 신앙이 금초대 신앙으로 변함이 없어지는 길이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같이 연단받은 신앙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연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들으면 실현 연단이 지긋지긋하다 막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들어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연단은 결코 우리를 고생시키는 데 목적이 둔 게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금초대 신앙으로 변함이 없게 하는 변함이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무엇같이 연단? 금은같이 연단. 욥기서 23장 10절에도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 그래서 연단을 싫어할 이유도 없고, 연단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연단을 피해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면 이는 받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읽으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고 같은 말이죠. 단련, 연단.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스스로 자신이 단련받고 있는 것이 자기가 정금되는 길인 걸 발견해. 그래서 연단, 우리가 금초대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영원토록 변함없어지는 건 연단입니다. 또 하나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같이 금기름을 받는 겁니다. 금기름을 받아서 영원히 변함없는 금초대 신앙을 이루고 주 앞에 모셔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 변하지 않는 신앙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연단을 받은 후에, 금기름을 받은 후에 우리는 금초대 신앙으로 변함이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신앙입니다. 뭐 은사를 받고 뛰고 날르고 별짓을 다 해도 변하면 끝입니다. 변하면 끝이에요. 자, 두 번째. 항상 푸른 신앙이 되어야 한다. 금초대 신앙은 변함이 없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거 못지 않은 거 2순위에다 놨지만은 금초대 신앙 못지 않은 것이 항상 우리가 푸른 신앙이에요. 항상 푸른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시들거나 병들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푸른 신앙. 아멘.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이사야 44장 1절 4절, 요한계시록 9장 4절.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항상 그 잎이 청청하다. 그러면 걱정도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읽으세요. 그다음. 시냇가에 무엇 같아요? 네,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 같다. 이제 항상 푸른 신앙을 말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푸른 신앙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푸른 신앙, 그런 걸 상록수 신앙이라. 사시사철 푸른 거, 계절에 관계없고 환경에 관계, 영향을 받지 않는. 도리어 상록수는 겨울에 눈보라가 치면 덮잎이 풀어집니다. 이런 신앙, 항상 푸른 신앙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근본적인. 우리는 변함이 있냐 없냐, 시들었다 병들었다 살아났다 하지 않냐. 그래서 오늘 1번 2번 말씀으로 아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자기 신앙과 비교해보고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온전해져 가야 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어떤 신앙이냐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변함이 없는 것도 중요하고 항상 푸른 신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이 약하고 비굴해서 무슨 일에 쩔쩔매고 이런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신앙?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어야 해요. 아멘. 이걸 미가서 5장 5절로 5절로 9절. 이사야 56장 46장. 미가서 5장부터 찾아보세요. 미가서 5장 5절로 9절.
읽으세요. 미가 선지자는 이슬과 단비를 받아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7 목자 8 군왕 같은 신앙으로 보았습니다. 아멘. 7 목자 8 군왕 같은 신앙은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움이 없이 대적 앞에 손을 들고 나서서 대적을 무너뜨리는 그런 용사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 이사야는 장부의 신앙이 되라. 장부의 신앙. 이사야 46장 8절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남자아이라고, 남자아이, 대장부의 신앙을 가져라. 그러나 신앙은 대장부가 되되 그 이면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져라. 그래서 남자아이라고 표현했어. 계시록 12장 5절 읽으세요. 아멘. 자, 젊은 사자 같은 무슨 신앙? 용사의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두려운 게 없어야 돼. 두려움. 그래야 아름다운 소식을 이사야 40장 9절 같이 전할 때 무엇 없이 전해? 두려움이 없이 전하는. 두려움이 없이 전하는. 그래서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늘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양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함은 없는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은 없는데 늘 시들고 병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은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은 1번에 약한 사람이 있고 2번에 약한 사람이 있고 3번에 약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4번째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찾으세요.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 더더욱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야.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야. 아멘. 네, 앞으로밖에는 가는 길이, 앞으로 가는 길이 사는 길이고, 앞으로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고, 앞으로 가는 게 승리의 길이고, 뒤로 물러가면 이는 패배하고 침륜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한자가 자라리게 하시면서 주여 앞에서 나의 귀를 열었었으므로 내가 걸어지도 아니하니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니. 아멘. 자,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학자같이 바로 알아들으면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서 진리로 알아들으면 뒤로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러가지. 자,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오늘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사야 26장 2절로 3절. 이사야 26장 2절로 3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심지가 견고한 신앙은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열린다. 자,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신앙이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합니다.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한번 말씀과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 않는 신앙.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자, 우리가 2010년이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성산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매달 성회하고 선지학교에서 공부하고 철야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봉사하고 이러니까 막 정신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힘든 거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한 신앙이라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번에도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그랬죠. 교회 다녀도 기쁨이 하나도 없고 소망이 하나도 없다. 이미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 그러면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그리고 이곳에서 있었던 기억조차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우개로 지운 것 같이 된다고. 말씀 전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면 진작 달려왔죠.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이 복음 아니고 은혜 시대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시대 교회가 지금 어느 지경에 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 교회에 안 다니니까 그렇지. 은혜 시대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서울의 유명한 교회, 갑자기 막 대단한 교회들 목사님이 사임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해요. 차마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 만들어 놓고 사임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이 돼요. 너무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그 교회 교인들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심지가 견고합니까? 무엇이 있어서? 그 대답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성, 우리에게 복음의 절대성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막 흔들어 대도 제가 왜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네? 속으로 가분해. 아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지랄을 하고 앉았네. 아이고, 좀 조속한 말 하면 쓸게. 별 지랄들을 다 하고 앉았어. 지압가림이나 잘하지. 여러분, 아니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절대성이 있고 미래가 보이고 끝이 보이는데 뭔 잔소리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을 보고 가면 안 돼요. 복음과 자신만 보고 가요. 복음과 자신만 보고 가요. 복음도 없고 자신도 안 보고 남만 보고 막 비판하고 이러는 건 죽는 행위예요. 기독교의 진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에 맞지.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는 게 뭐예요?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뭐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이거 안 되는. 또 무슨 환경에 흔들흔들한다. 이는 복음의 절대성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의 절대성이 있는데 왜 동요되고 흔들리나요? 그래서 지난 한 해도 동요되거나 흔들렸다면 결국 그 뿌리가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근본적인 변화가, 근본이라는 게 뭐예요? 뿌리. 내 신앙의 뿌리를 더욱 견고히 해야 돼. 견고히 해야 돼. 이 뿌리가 병들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심지가 견고한. 이제 종점이 다가옵니다. 복음의 이제 결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한 번 이제 복음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는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시련과 연단 가운데 준비하는 기간이고 검열하는 기간이에요. 검열하는.
한 번 이제 복음,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쫙 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다시 예언한다. 그러면 멈추나요? 안 멈춥니다. 그냥 1260일 쫙 가버립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날로부터 3년 반이 되는 날 주의 재림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3년 반, 1260일. 그럼 2010년, 2011년으로 들어서면 그날이 이제 1년도 가까워. 1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와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요 10년은 이쪽 10년과 이쪽 10년은 하늘과 땅 차이라. 이제 이쪽 10년은 이제 결론적인 계시와 같은 10년이 되는 거예요. 이 10년에 모든 것이 이제 판가름 나는 거예요.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가슴이 떨려. 자, 그래서 2011년도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변화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복음은 받았지만 아직도 복음에 적합한 사람이 못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에 적합한 사람이 아직 못 돼 있어요. 신앙이면 신앙, 사상이면 사상, 또요 영계면 영계. 그래서 첫날은 영계, 둘째 날은 심령, 셋째 날은 이제 정신, 넷째 날은 체질, 다섯째 날은 생활. 여기까지 설교하면 성구 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새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까지 지금 완성하라는 거예요? 영계, 심령, 신앙, 사상, 체질, 생활까지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섯 번째는 여호와만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누구만? 여호와만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여호와만 경외해야 한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이사야 33장 6절,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여호와만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찾으세요. 읽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신앙.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받고 막 이 성산에 오고 막 이런 것이 힘들어지면 안 돼. 막 이게 힘들다 이러면 안 돼. 이게 막 즐거워야 돼. 그다음 33장 6절 읽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뭘 삼아? 보배를 삼는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자신의 보배야. 보배. 다른 게 보배가 아니고 그게 보배야. 그 다음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여호와를 앙망해야. 읽으세요. 아멘. 자, 뭐 여호와를 앙망해. 그분만 앙망.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읽어주세요. 자,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의지하고 의뢰하는 바로 그런 신앙. 이것이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은 것. 그래서 영원히 변함이 없어야 돼. 항상 푸른 신앙이 돼 있어야 돼. 젊은 사자같이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돼. 아무리 흔들고 여러 가지 동요를 일으켜도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거나 동요될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여호와만 경외하는 신앙. 아멘. 마지막 7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 막 지켜내는 신앙. 이것이 7번째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뭐라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22장 7절. 자, 이런 신앙을 가지는 게 뭐예요? 복 있는 신앙. 복 있는 신앙. 자, 찾아서 읽으세요. 아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럼 지키는 그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계시록 1장 3절 읽으세요. 복이 있다. 해가 가깝다. 그 다음 22장 7절. 읽으세요. 결론은 뭐예요? 신앙이 근본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신앙. 아멘. 오늘 결론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의 신앙.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바로 이 신앙이 뭐예요? 완벽한 신앙, 완전한 신앙. 완전.
완전한 신앙.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그 신앙이 복 있는 사람의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이 근본적으로 왜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변화받지 않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서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도 있고 성령으로 비침을 받고 타락한 사람도 있고 주님이 오실 때에 뭐 찾아볼 수 없는 사람,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시대 교회는 술 마시고 담배 태우는 것이 대중화됐어요. 신학대학교에 흡연실이 이미 생겨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종교관념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신앙의 절대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꼭 기독교여만이 되냐 이런 신앙관이 없어졌어요. 다원 종교가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 와서 신학대학교 마당 쓸어줘요. 네? 중이 하는 행사에 목사를 초청해서 목사가 가서 축사해줘. 이것이 현실화되고 생활화돼서 보편화돼 버렸어요. 성탄절에 교회 중직이 모여서 잔들고 위하여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교회 다니면서 술 한 잔씩 못하는 사람은 남선교회, 여성교회에서 사람 취급도 안 해줘요. 왕따를 시켜버리는 세상.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런 속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들이 너무 보기가 안 맞아서 나와갖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교회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서울 경기 지역만 비공식 집계하면 2,000그룹쯤 된다는 거예요. 2,000. 과연 그 사람들도 또 문제예요. 그 사람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서 이런 신앙으로 이제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것은 특히나 지도자들이 남 살린다고 하면서 자신이 버림받는 대로 가는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내가 남 살리는 것도 없지만 자신이 망가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 복음의 절대성이 있기에 여기까지 왔고 2010년도까지 오는 일에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다가오는 10년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뭡니까? 예언이 성취되는 것. 나쁜 예언이 성취돼도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고 또 좋은 예언이 성취돼도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언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잖아요. 나쁜 예언, 좋은 예언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나쁜 예언이 이루어지든 좋은 예언이 이루어지든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왜? 예언이 성취된다는 그 사실이 좋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복음받은 종들이요 2010년도 끝맺음을 잘 하시고 2011년도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2011년도에 하나님이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꼭 쓰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일천본제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꼭 이번 성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받고 2011년에 진입해야 하겠습니다. 영계의 변화, 심령의 변화, 그리고 정신의 변화까지, 체질의 변화까지, 생활의 변화까지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2011년도에는 정말 근본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